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요. 대세가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잘 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그게 이제 그 온라인 프로그램 특성상 뭡니까? 이제 좀 이렇게 온라인 포맷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딱 이렇게 지루하면 끄고 채널 돌리고. 저도 이제 한국 왔더니 채널이 막 200몇 개, 300개 되잖아요. 어머니 하는데, 물론 저희 어머니 CTS, CBS, 구TV 신앙 채널만 보시지만 이게 누르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냥 계속 돌리다 보면 도대체 뭐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예배 역시 어떻게 됩니까? 지루하면 탁 건너뛰게 되고, 또 어떻게 되죠? 찬양 건너뛰고 바로 말씀으로 가고. 너무 말씀을 사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의 어떤 그런 컨텐츠 소비하듯이 예배를 소비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예배가 이제 점점 선택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예배 처음에 막 드릴 때 막 양복도 있고 쫙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잠옷도 있고 다 같이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온 가족이 잠을 자요, 그죠? 아빠부터 일주일 내내 일하고 이랬으니까 피곤해서 잠도 잘 오고요. 예,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런 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배 특별히 어때야 되는지 오늘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어찌됐든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새 노래로. 근데 뭐 새 노래가 여기서 뭐냐? 대개 이제 뭐 우리 신곡 발표하고 이러면 되게 유명한 작사가 작곡가 동원돼서 어떻게든지 음원을 흥행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이 새 노래는 우리가 작사하고 우리가 작곡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3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주님께서 새 노래를 우리 입술에 두신다는 거예요. 두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작사자 되고 작곡자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그 찬송의 고백을 여러분 입술 가운데 넣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은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 특히 어르신들 미스터 트롯만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부를 새 노래도 좀 이렇게 불러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웅이만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좀 걱정해 주시고 우리 조 목사님도 걱정해 주시길. 저 어머니가 저보다 영웅이를 더 걱정해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영웅이. 예,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평생 흔들 수 있는 깃발, 평생 부를 수 있는 노래가 필요한 시대예요. 그때 우리가 그 노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근데요 새 노래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3절에 잘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게 새 노래의 내용이에요. 딴 거 없어요. 사실 우리요 인생에서 우리가 왜 주님을 찬양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 빠지셨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던 구약의 인물 기억나시죠? 요셉. 아빠가 편애했고 채색 옷을 입히면서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과 이걸 상속할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다. 형들 다 필요 없고 너다. 이렇게 인정해줬지만 어떻게 됐어요? 형들 시기하게 되면서 웅덩이에 빠졌죠. 그 웅덩이만 빠졌나요? 종으로 팔려갔죠. 노예 생활. 여러분 노예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리 요즘 뭐 헬조선이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정말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노예는 아니시잖아요. 안 그래요? 노예신 분? 예. 그래가지고 노예로 살고 또 그 다음에 그 노예 생활도 잘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옥살이, 감옥살이, 전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버지 부모님 떠나가지고 여러분 요셉이요 그 노예로 팔려나가서 평생 그 사랑하는 어머니 못 봐요. 평생 어머니 못 보고 아버지 떠나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이집트 끌려가가지고 평생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전가 일범되고 그것도 뭐요? 성폭행 막 누명법. 인생에 뭐가 있어요? 이런 인생의 구렁텅이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요셉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니죠. 사실 이 전반부는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그 인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죠. 총리가 되게 해주시고 가족과 화해하게 하시고 집안을 구원하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새 노래는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양치기로 소년치기 보냈죠. 집안에 존재 의의가 없어요. 기름 부으러 사무엘이 왔는데 막내 아들 생각조차 못했어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뭐 물론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맷돌로 때려잡을 때는 인기가
아주 절정에 이르지만 사실 그건 딱 천천만만 이럴 때는 순간이고, 대부분의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강야 생활했습니다. 이 동굴 저 동굴 돌아다니고 죽음의 위협에서 여기저기 그런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허기졌죠, 배고팠죠, 추위에 떨었죠. 이런 인생을 계속해서 살았어요.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반석에 세우신 거죠.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이 노래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뭐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5% 다 오게 되셨는데, 물론 다 우리만의 각자 인생 뭐 할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요, 우리가 부를 새 노래는 다 하나입니다. 뭐죠? 우리가 부를 새 노래는 딴 거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기가 막힐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이게 막 매여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딱 하나예요. 할렐루야. 오포중앙교회가 그런 찬송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운 시절 있었죠? 뭐 인생이 늘 탄탄대로입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있지만 천국에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고난의 시절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절망의 오랜 터널을 벗어날 때 우리 주님 찬양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20년 전에 이제 신대원 갈 때, 그때 이제 저가 제일 경제적으로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어려웠는데 집이 망해가지고 진짜 그 깡패 같은 분들이 그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깡패 같이 생겼는데 진짜 저보다 더 깡패 같은 분들도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100만 원 주고 어디로 가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방 한 칸으로 막 이사 가고, 또 이사 가는 날 또 구슬비가 비가 왔어. 정말 그 폭우. 그때 그래서 방 한 칸 이사 갔는데 또 그때 이제 비가 오고 이러니까 막 화장실 등이 나가고, 어떤지 아시겠죠? 밤에 잠이 오겠어요? 제가 그때부터 얼굴이 어두워진 거예요. 원래 하였는데 그 등이 꺼지면서. 그리고 그때 이제 고민만 했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집에서 장남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집이 저희 부모님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때 제가 좀 책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 효심.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신대원 가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우리 조성현 목사님도 만나고 오포도 한번 왔었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게 벌써 20년 전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시고 수렁과 구덩이에 건져주시고, 저 같은 사람이 미국도 가봤어요. 할렐루야. 못 가보신 분 있잖아요, 좀 그죠? 이 얼굴에 뉴욕하고 이렇게 한 번 가봤어요, 저도. 여러분, 근데요, 이런 새 노래, 우리 인생 다 어려웠던 그 구렁과 수렁덩이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져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건져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여기서 나를 보고 그러고 있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수렁과 구렁텅이에 건져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은요, 살면 살수록 의지할 것 뿐이에요. 젊을 때, 어릴 때, 막 치기 어릴 때 만화 같은 거 보고 막 내가 막 장풍 나갈 것 같고, 모든 싸움도 1등 할 것 같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막 서울대 갈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좀 세월이 흘러보세요. 진짜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게 있나요? 그냥 너무 인간관계 잘하시고 이런 분들도 넘어지고, 사실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은요, 뭔가를 의지해요. 마음이 허하니까 의지해요. 돈 의지하죠? 돈도 많이 의지해요. 심지어 이 돈을 제일 의지한 사람이 저희 딸이에요. 제 딸. 어디서 멀리 갈 것도 없어. 저희 딸이 맨날 그래요. 아빠는 도대체 40대 중반에 돈은 안 벌고 액추얼 잡도 없이 왜 맨날 공부만 하고 있냐고 저를 막 이렇게 밀어내고 그래가지고, 제가 허생처럼 이렇게 한국으로 나온 거예요. 딸이 갈궈서. 딸이 힘들게. 왜요? 부유해지면, 우리 딸이 그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유하면, 돈이 많으면 마음이 평안하대. 사실 그렇죠. 마음 평안하죠? 집도 있고 뭐 연봉도 세고 이러면 든든하니까 그런 남자 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 딸이 저희 아내한테 맨날 묻는 게, 아빠랑 왜 결혼했어? 인물이 있어, 돈이 있어, 성격이 좋아, 막 이러는 상황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인간은 돈을 의지해요. 또 뭡니까? 권력 의지하죠.
권력 많이 의지해요. 여러분 근데 권력 그렇게 누려봐야 별거 있나요? 우리나라 대통령만큼 별로 안 좋잖아요, 사실. 뭐 예전에 뭐 노 대통령 돌아가신 거나 최근에 탄핵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권력이 무상한 겁니다, 사실. 돈도 그렇고요. 뭐 돈벼락 맞고 싶지만 사실 돈이고 권력이고 지식이고 수많은 것들 의지해봐야 그것들은 여러분을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노예로 삼는 거지 사실 여러분의 인생을 구렁텅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주질 못해요. 오히려 더 내려간다니까요. 더 내려간다니까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막 라스베가스에 가서 수많은 사람 도박을 하는데요. 어떻게 되게요? 도박 중독이 돼요. 헤어나오질 못해요. 헤어나지 못해요. 네.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인생의 수렁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냐면 그런 거, 돈, 권력,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심지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모두 할 것 없이 주님을 의지하게끔 하려는 의도임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수렁과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셔서 여러분의 가족, 친척 모두가 새 노래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새 노래를 이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이 새 노래가 사실은요 예배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사실은. 근데요 우리가 그 5절 보면요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많이 하시며 우리를 위한 계획도 많이 또 세우셨으니 아무도 주님 앞에 이것들을 열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리고 전파하려 해도 이유로 헤아릴 수 없이 값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실 새 노래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이 웅덩이와 구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를 매일 매주 또 일상과 사소한 모든 것들에서 우리 주님을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신대요. 왜요? 우리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목적이 있고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막 절망과 우리가 가장 큰 어려움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도 찬양하잖아요. 사실 뭐 가난해서 건져주시거나 병들었는데 치유해 주시거나. 저 같은 사람 결혼할게요? 안 할게요? 이거 할 수 있는 얼굴입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저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는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기억력을 증증시켜 주시는 얼굴이에요. 왜요? 아무리 기억력이 나쁜 사람도 저를 보면 다 기억하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범죄형인데 범죄를 못해요. 할렐루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요 매일매일 새 노래를 우리 입술에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목사님 저는 매일 새 노래가 나오지 않아요. 10년 전에 하나님 은혜 크게 주셨을 때 물론 새 노래 나왔죠. 근데 지금은요 뭐 딱히 뭐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것은 여러분 우리 6절 보면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내 두 귀를 열어주셨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의 두 귀가 주님께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내 두 귀를 열어주셨다는 표현은 사실 의역이에요. 번역 의역한 건데 원래는 뭐냐면 주님께서 내 두 귀를 뚫어주셨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피어싱 하잖아요. 여자분들 피어싱 하시죠. 사실 이 피어싱의 기원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들 있잖아요. 노예들을 주님이 뭡니까? 50년 되면 풀어주라고 돼 있어요. 자유민으로. 그런데 몇몇 노예들은 자발적으로 저는 주인집에서 떠나가지 않겠다. 주인집 문 앞에서 아예 저는 평생 주인님만을 섬기겠다면서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이 피어싱을 했어요. 두 개를 뚫고 주인집 문 앞에서 평생 나는 우리 주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잘해주기 때문에 밥도 잘 주고 너무 착하고 막 잘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 집에서 그냥 평생 노예하겠다. 내가 이 나이에 어디 가냐. 그러면서 서약하는 게 뭐냐면 그게 주님 두 개를 뚫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윗이 강조하는 게 뭐냐? 매일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 앞에 두 개를 뚫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치 노예가 주인 말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매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두 귀로 받는 거예요. 피어싱 하듯이. 평생 나는 주님 집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딱 채널 듣다가 에이 만약 저 같은 사람 유튜브 채널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꺼라 눈 버렸다. 에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무리 조승윤 목사님이 중후하고 멋있어도 이게 유튜브로 들으면 아마 졸릴걸요? 많이 주무셨잖아요, 사실. 그죠? 예, 코로나. 어쨌든, 예. 예. 그래서 그 음성을 주인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하나님 7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주님의 법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정말 깃뚫듯이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간직하는 거,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부를 새 노래가 넘쳐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막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해서 들리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들 인생 가운데, 내 배우자나 내 친척들 아니면 내 친구들 그 사람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너무 더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너무, 예, 여러분 많이 기도하신 뭐 제목들이 있는데 다 즉각적으로 막 정말 택배 오듯이 한국 왔더니 정말 깜짝 놀란 게 바로 다음날 오더라고요. 정말 저녁에 그냥 밤에 시켰는데 새벽에 딸랑 하고 택배. 와, 미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사실. 미국은 정말 느려요. 공무원들이 그 만화 영화를 보면 나무늘보로 나오거든요. 일이 늦어가지고 일 처리가 진짜 한 달 걸리나? 제가 비자 신청해서 나오는데 만약 한국이면 일주일 나올 거를 1년 걸려요. 코로나 때문에. 왜? 안 나오세요, 공무원들이. 예.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 응답은 기도해 보신 분들 알지만 초창기 우리 신앙 초기에는 막 정말 즉각적인 서비스로 딸랑딸랑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기대도 안 했는데 응답을 해주시는데 좀 신앙이 좀 잘하잖아요. 더디 응답하세요. 더디 힘들어요. 사실 구약 때도 보면요, 출애굽 하기 전에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있었게요? 400년. 응답이 400년 있다고 한다니까요. 미국 흑인들이 그 노예 해방되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300년. 주님 곧 오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몇 년 걸려요? 지금 2000년이 돼도 안 오시는데 원래 우리 주님 더디 응답하십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 비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런 여러분들에게 지금 1절 읽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할렐루야,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뭡니까? 나의 주님께서 나를 구워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할렐루야.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그런 새 노래가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더디 응답되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원래 주님이 원래 더디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 시편 기자는. 그러면 언젠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막 주님 오시는 거 2000년, 400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빨라지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는, 진짜 빨라져. 21세기 이후로 좀 응답이 빨라졌습니다. 우리 사실 일제시대 36년 해방, 심지어 미국에서 한인들이 기도했어요. 트럼프 치하에 도저히 못 살겠다. 바꿔주셨어요. 4년 만에. 할렐루야. 빨라졌어. 여러분, 더뎌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더뎌요, 사실. 즉각적으로 막 익스프레시브하게 막 다음날 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우리 자녀 구원받게 해달라 기도해도 아직도 안 믿잖아요. 그죠? 안 믿죠?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가난한 거, 부유해지는 거 아직도 가난합니다. 조금 나아져, 조금. 멀리 보면 조금 나아지는 건데 잘 안 돼요. 남편 변화되려고 해달라고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죠? 돌아가시는 게 더 빨라요. 느려요. 더뎌요. 근데 주님은 그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다렸더니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수렁에서 건져주실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고 그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크게 돌이켜보면 응답하세요. 순간순간은 안 느껴지는데 기다리고 하면요 느껴져요. 저도 이제 그때 신대원 갈 때 20년 전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
물론 뭐 저희 집 뭐 재벌된 것도 아니고 계속 동일하게 가는데 가난도 레벨이 있잖아요. 엄청 가난했다가 조금 가난해졌어요. 할렐루야. 저희 부모님이 하이어 에듀케이션 즉 대학 교육을 못 받았어요. 저희 양가 다 못 받았어요. 저는 최초로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최초로 목사가 되고 최초로 박사 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외모가 이렇잖아요. 제 와이프가 좀 괜찮아요, 외모가. 그래서 제 아들이 절 닮았는데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절 닮았긴 했는데 저희 딸도 절 닮았는데 많이 예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고, 예, 더디지만 서서히 하나님 일하십니다.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오포중앙교회 지금 이곳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조 목사님 새로 오셨잖아요. 얼마나 더딥니까? 어떻게 보면 한 20년 있다가 담임 목사로 오신 거 아니에요? 거의 15년? 하나님은 원래 더뎌요. 그러나 일하세요. 천천히 일하신다는 급행은 없다. KTX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완행열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귀에 뚫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비록 더디지만 계속해서 주님 말씀 기다리고 응답될 때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포중앙교회도 하나님께서 더디지만 크게 쓰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